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스라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고 또 손에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죠. 가장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박수갈채를 치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때가 아마 이때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이스라엘 저 변두리에 살고 있던 갈릴리 어부들, 사회적으로 아무 신분도 없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그들의 환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 500리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다 돌아가라.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도 다 보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같은 환호를 만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제재하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환영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단 한 번에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박수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구복시키실 전능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늘 겸손하신 예수님, 늘 낮아지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라면 오늘 이미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환영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을 높여보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저를 따라서 오늘 이들이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에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긴 가지입니다. 이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들이 주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를 받으소서. 찬미를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맞아, 뭐 호산할 땐 크게 호산나. 호산나. 잘하셨습니다. 네. 원래는 이 종이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야 되는데, 네. 언제 한번 종이나무 가지를 벨 기회가 있으면 하나 구에다가 흔들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박수를 받았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께서 민족의 선봉자가 되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앞에 탁 나가셔서 자, 이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외치시면 아마 민족의 해방을 위한 거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예수님의 당시의 유월절 그 절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희생 제물로 바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합니다. 25만 6,500마리. 이것을 좀 사람의 수로 환산하면 물론 좀 과장을 했지만 요세푸스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한 27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좀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품을 다 빼고라도 적어도 한 100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각지 각 처소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면 나라를 잃은 그 소름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이렇게 이르기까지 무려 700년 넘게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국민으로 살아만 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 억압과 착취를 당해야 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껏 지킬 수 없도록 제재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성전 안에다가 유대민족이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그 앞에 절을 하라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모욕적인 일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 암살, 테러, 혁명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욱 억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가고 또 강압으로 진압당하고 그래서 끌려가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기적과 능력을 가진 정말 신비한 분으로서 그런 인물로 부각된 거예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예수님이 과연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에요. 보통의 경우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의아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드디어 나라를 일으키실 분이 이제 오신다 이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다시 나라를 찾을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장만 쓰신다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도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긴장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그들의 영업점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무기력하게 제상 위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그냥 잡혀가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혹 거기서는 뭔가 하시지 않을까? 혹 그 집에 가면 뭔가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까? 그 기대감으로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온갖 조롱과 고소를 당하시고 그들한테 맞고 계셨습니다. 자신도 미처 예상치 못한 사이에 한 여종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나약한 인간임을 보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센 사람처럼 호탕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어떤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이렇게 나약한 나였던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허약하고 어리석은 자였나? 그리고 이렇게 죄 많은 나였던가? 그런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울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것으로 부장된다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주님의 위로와 용서가 있습니다. 그 울음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울음을 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한 장소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관저 안과 밖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관저의 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문 밖에, 한쪽은 문 안에 서 있습니다. 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의 신복들, 유대인들이 그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이제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을 그 관저 안으로 집어넣고는 자기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관전에까지 들어가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관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관제 안에는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곳이에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은 불결하게 되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저녁에 있을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어넣고 자기들은 그 바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장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있어요. 또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끌려온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픔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왜 관장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바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관장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누가 죄입니까?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관장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자기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관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예수님. 그들을 보며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과 함께 그 관저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관저 밖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서 계신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고단 맞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는 안 들어갈래요. 나는 여기에 서 있을래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요. 그냥 바깥에 서 있을게요. 우리는 손을 그어놓고 더 이상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예수님만 그 안에 들여보내 놓고 우리는 바깥에서 그저 지켜만 보고 싶어합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지세요.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왕후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유관순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본 군 앞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안종원 의사가 총을 들고 하얼빈역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안고 홍콩 공원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관저 밖에서만 서 계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를 위해 죽음에 뛰어든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뛰어든 사람들만이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쳐놓은 선, 이 정도만 하면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쳐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 어쩌면 주님은 그 선 너머에 서 계실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관저 밖에 서 있는 저가 아닐까요? 정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시기 위하여 관저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바깥에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관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뛰어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